이 시간에는 중세교회 개혁과 다락방이 걸어온 개혁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을 생각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은 서론적으로 종교개혁의 전반에 대한 것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The Reformation이라고 우리 교회사 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 95개 조를 반박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이전에 12세기에서 14세기의 이 시기에는 바로 교환권 전성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양 기독교 문화의 전성기이기도 했고요. 근대 문명이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15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천주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교권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16세기에 접어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성경 중심적 개신교 신앙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521년도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 이후 그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1522년도에 바르트부르크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1517년 10월 30일 이후 지금 500년이 지난 이후 현재 독일과 유럽은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임직을 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서의 내용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지 않겠다. 종교 다양성을 인정하겠다.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하여서도 교회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선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개혁이다라고 할 때에 단순한 삶을 개혁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개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병든 마음과 병든 생각을
치유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병든 마음과 생각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네피림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 장로가 가유역의 한 내용처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평안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개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힘,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면은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 부흥이라는 내용을 또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존재할 만큼 말입니다. 정말로 교회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할 때 자만하면은 실패가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를 주셨습니다. 이 경제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옵니다.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옵니까? 경제로 인하여 문제가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문인을 세워주신 것은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비밀을 감당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경제를 잘못 쓰므로 인하여서 크나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사례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생활비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들의 다섯 번째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 원칙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참개혁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구약에서 몇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와서
장막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3장 18절에서는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산지로 가서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를 단을 쌓고 그 위에 묶어 올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계획은 뭐냐? 거룩한 행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사회 관계에 대하여서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룩한 행진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또 신앙인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이 안타까워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아니면은 이곳에서 있는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그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볼모로 잡혀갔던 어린 청소년들,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처럼 왕에게 드려졌던 그 기름진 음식을 철폐하고 먹지 않고 오직 물과 채소로서 시험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는 그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질 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왕에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말입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다니엘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서 개혁, 참 개혁은 뭡니까? 여론이 아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점령을 놓고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정탐으로 하고 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할 때 온 백성이 두려워 떨며 통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말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으고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알고 대적들이 침략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셨는데 13절에서 다니엘 살아생전에,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절대로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은 히스기야가 모든 아세라 목상 등 우상을 철폐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에서는 아사의 개혁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어떤 개혁의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보면은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던지는 경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생명을 걸 수 있을까라는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사도들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나머지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제 7 집사에게 맡기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실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서의 개혁 중 하나는 중직자의 이명 계약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중직자들이 어떠한 내용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개혁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보호자로서 그리고 또한 동역자로서 친척 같고 사랑받는 자로서 수고하고 인정받는 자로서 식주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자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표적 모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모델에 있어서 첫 번째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하였던 그 많은 지식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을 통하여 그는 낱낱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것만 내가 잡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서만 달려갈 것이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쫓아갈 것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앞에 그는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가 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입니다. 참된 개혁이 뭡니까?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나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탓할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두 번째 모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까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들이 나아가서 살피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의 포럼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네게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믿음의 반석이라는 칭호를 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천국 열쇠가 네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진정한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됩니다. 안전뱅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은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역사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잡혀지게 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바로 참 개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성도의 개혁.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히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은 그게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참 행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참으로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악인의 길에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복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참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참 복음은 역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델적으로 베드로를 말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되어졌습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의 형태에서 우리가 또한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율법주의자와 그리스도의 상반된 의견을 충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반복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개혁과 갱신에 대한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라고 말씀할 때에 진리의 기둥이며 터다. 그러면은 세 가지 뜰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정말로 다민족이 200여만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내용에서처럼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청소하실 때에 거기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하는 그들의 상을 엎으시며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민이 바로 이방인의 뜰, 237 다민족의 뜰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활 방식도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락방의 개혁입니다. 다락방이 걸어온 개혁 또는 갱신,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립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그게 누림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누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누림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 누림에서 벗어난 방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종은 무엇을 가지고 방종이라고 합니까? 복음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경홀히 여긴다라고 할 때 고린도 후서 1장 17절에서는 생각이 깊지 못하고 경거만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이 깊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홀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모든 비밀, 그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막 대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행동,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락방이 지금까지 걸어온 개혁 갱신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처럼 오직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이며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는 393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사상과 이념, 이 사상과 이념, 좌우에 대한 이 이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상에든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는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절대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신앙생활 개혁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62가지 삶입니다. 이 62가지 삶이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과 그리고 능력, 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읽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해라. 그리고 너의 성숙함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사역의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이 걸어오면서 이루어낸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현장 사역에 대한 개혁인데 이것은 바로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우리는 바로 체질화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문명의 편리성을 경계하라. 오늘날 많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또 우리가 활용을 하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히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문명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세교회 개혁 그리고 다락방이 지금까지 걸어온 개혁 속에서 이제 우리의 남은 전도 여정, 인생의 여정을 남겨놓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개혁하며 갱신해야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5대 원리를 가지고 개혁을 시도했지만은, 그러나 500년이 되지 못하여 다시 이 시대는 극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점하고자 합니다. 중세교회 개혁과 다락방이 걸어온 개혁을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잠시라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일평생 여정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개혁과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237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